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굴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달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19세기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했는지 100몇십 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그분의 교회가 약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구름대처럼 말씀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 고아들이 많았는지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고아들을 돌봤는데,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가서 붕괴를 하면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300파운드인데 요즘 화폐 가치로 따져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에 그 헌금이 거쳐서 고아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회 가운데 바치고 나니까 300파운드가 어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300파운드를 지금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가져다 주어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섬기면서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본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우리 고아들 돌보려고 모금한 것인데, 그래도 주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 순종해서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내가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300파운드를 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기도 응답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사무실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편지가 한 통 와 있는 거예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헌금을 보내왔는데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을 넣어서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년 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해서 아합 왕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났다는 거지요.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시돈에서부터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들이 이세벨 왕비가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아마도 심할 정도로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을 설득해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던 오바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자신이 숨겨줄 수 있는 최대한의 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겼다는 거지요. 두 가운데 굴에 나눠서 섬기고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식량을,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만일 이 사실이 아합에게 들통나기라도 하는 날에는 오바댜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전체가 몰살당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에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아예 집안 사람 전체를 죽이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멸문지화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엘리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최측근이었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오바댜 때문에 선지자들 100명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바댜와 엘리야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아합이 안 찾아다닌 족족, 안 찾아다닌 나라가 없었는데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바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알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때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은 곧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체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를 체포하라고 가만히 기다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친 채로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엘리야가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